세상의 철학자들도 심리학자들도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말하지 못하지만 가장 행복한 인생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는 그들도 말하지 못합니다. 나름대로 추측할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길이다, 가장 복된 길이다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길은 방금 찬송한 것처럼 고난의 길입니다. 슬픔이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아픔이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어제 아침에 시편 126편 말씀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나누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기쁨의 단이 이 길 끝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기 위하여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또한 그러한 때와 그러한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녕 이 길을 가시렵니까? 정녕 이 길을 가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육신이지만 마치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마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늘 잔머리 굴리던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은혜를 부으시고 또 부어주셔서 결국에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여전히 낮 기온은 90도를 웃도는 더위가 있지만 하늘이 높고 그 공기가 벌써 다릅니다. 그렇죠? 길고 덥고 힘들었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더위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고 이제 좀 한숨을 돌릴까 싶었더니 다시 또 더위가 찾아옵니다. 얼마나 더웠는데 또 이 더위를 겪어야 하나 불평이 입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하늘을 보면 어느덧 높아진 하늘을 통하여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잘 알지요. 가을이 오기 전에 가을의 문턱에 한번 더워야 그 모든 곡식들이, 그 모든 과일들이 아름답고 탐스럽게 맛있게 익어간다는 사실을 농부들은 다 압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달라진 공기에 그 시원함을 엿볼 수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불평과 괴로움을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높았고 공기는 바뀌었고 이제 노래하며 춤추며 수확할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리하고 힘든 그런 일들, 슬픔과 고통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숨을 돌릴만 하면 다시 또 그 일들이 찾아와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면 이제 다가온 수확의 계절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한 번 더 힘을 내어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황당한, 말이 안 되는 비극적인 그런 일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엿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예수님이 회당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총독의 관정에서 신문을 받으신 이후에 십자가형의 선고를 받고 군병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군병들은 온 군대를 예수님 앞으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붉은색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며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가 모든 사람 앞에 말하여 이르기를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할 아무 근거도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소리질러 그를 못 박아라 말했겠지만 로마 군병들은 적어도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어가는 이 사람을 향하여 동정심을 가졌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모여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아마도 홍포라는 것은 여러분 혹시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로마 군인들은 붉은 그 천을 휘장처럼 등에 이렇게 묶고 다닙니다. 아마 그것으로 예수님을 둘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니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 그 머리에 씌우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대를 하나 꺾어와 그 손에 쥐입니다. 옛날에는 왕들이 그 손에 금으로 만든, 쇠로 만든 셉터, 홀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고 있었죠. 거기에는 루비나 사파이어나 다이아몬드 같은 귀중한 보석들을 박아서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것 대신에 갈대를 손에 들게 하고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합니다. 예수님은 밤새 마흔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아 거의 초죽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 불쌍히 여기지는 못할 망정 로마 병정들이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는 그 갈대를 빼앗아 그것으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립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은 조롱과 멸시에 가득 찬 그런 모습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통당하시고 어떻게 아파하셨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영화를 보면 혹은 사람들의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아프셨나, 얼마나 괴로우셨나.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동정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가 당해야 될 모욕과 심판과 정죄를 당하시고 기꺼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영원토록 누려야 할 생명과 복의 길을 열어주셨는지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우리를 이끌고 가기에 바쁩니다. 동정하며 울며 한숨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인의 꾀와 함께하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함께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만한 자라는 말이요, 원래는 조롱하는 자, 경멸하는 자, 모욕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번역을 좀 잘했다면 그 시편에 벌써 오늘 예수님이 겪고 있는 이 일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제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로마 군병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이 길거리에 끌려 나갔을 때 모든 백성들이 그들을 향하여 조롱하며 침뱉으며 머리를 흔들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겪는 고통은 육체에 당하는 고통보다 조롱당하는 고통이 더 깊고 더 아픕니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내려와 보라.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너를 이렇게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고 때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기꺼이 이 길을 가시기를 맞이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먼저 이와 같은 조롱을 당하시고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를 때에 이 땅에서 겪을 조롱과 이 땅에서 겪을 고난을 능히 이기도록 힘주시기 위함이십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이와 같이 모욕을 당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모욕한다고 한들 무슨 상관이겠는가? 그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살아남아 조금이라도 모욕의 소리를 들으면 견디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분노해하고 사람이 조금이라도 우리를 높이면 우쭐해하고 기뻐하고 자랑하기 바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모욕당하고 이와 같은 모욕 앞에 겸손히 자기의 몸을 내려놓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욕과 고난과 오해와 모든 모멸도 능히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비록 홀로 당하셨지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매 순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조롱한 후에 그들을 밖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3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야기가 끝날 때에도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그 번역하기가 마땅치 않은데 원래 원어 성경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말이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로 그 부분이 끝나게 됩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스타로테이 십자가에 못 박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우리말은 넘겨주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헬라어는 말이 이렇습니다. 넘겨주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스테로테이 하고 끝납니다. 오늘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끌고 나갈 때도 스테로테이 마치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들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 십자가이어야 한다고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욕을 당한 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보기를 소원하고 머물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문 밖으로 이끌려 나가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 신학자들은 이 대속의 신학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에 있을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을 받고 내몰림을 당하고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으로 새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대신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갈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가 무죄한 사람이라 여기고 이것은 잘못되었다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예수를 조롱하고 침뱉고 욕합니다. 그래,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뭔가 한번 보여내라 라고 요구하고 있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참혹한 현실을 당한 사람 앞에 장난삼아 말하거나 그 가운데 무언가를 즐길 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비열하고 천박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군중심리, 그러한 흐름에 휩쓸려 하나님의 아들 앞에 조롱과 멸시를 맞이 않는 그런 죄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고발합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지던 유대인들, 권세자였던 빌라도, 로마의 평민이었던 보통 사람이었던 로마 군인들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요즘 시대에 보통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그 지위가 얼마나 의롭고 선한 지위가 되어져 버렸는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악하고 보통 사람은 선한 사람인 양 지금 사회의 정신이 한국 사람들 가운데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권세자도, 부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보통 사람도 모두가 죄인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그 죄를 벗어날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 병정이 그를 보고 성경에 보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 가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러한 내용을 노래로 지어 동영상으로 했던 것을 한번 같이 본 적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구레네 시몬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너무도 재수없다.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고 불행한 일들 가운데 내가 이끌려가야 되는가? 피가 묻고 살점이 묻어있고 사람들의 능력을 당하는 그 표가 되는 그 십자가를 왜 내가 지고 가야 되는가? 불평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마 로마 군병이 그 칼의 힘이 아니었다면 구레네 시몬은 도망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압적이고 굴욕적인 힘에 의하여 구레네 시몬은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는 이와 같은 십자가를 말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원할 수 있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참으로 바라볼 수 없고 참혹하고 강제적인 굴욕적인 힘이 아니면 내가 질 수 없는 그 십자가라도 기꺼이 지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구레네 시몬은 이 굴욕적이고 강압적인 힘에 의하여 진 십자가로 인하여 영생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요. 오늘 본문의 일들을 기록하면서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그 사람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 그가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사람들은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로마서로 편지를 보내지요. 그리고 그 편지 끝부분에 교회 안에 있는 주요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섬기고 그들을 어떻게 돕고 어떻게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마무리하는 장이 로마서 16장입니다. 거기에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가 등장합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비록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간 십자가는 아니었지만, 비록 강압적이고 굴욕적인 로마 군사의 힘에 의하여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 때문에 구레네 시몬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놀라운 지위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다가올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아니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세가 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서 고맙습니다. 물론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픈 마음으로 울 수도 있겠죠.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들면서 나는 할 수 없는데, 하기 싫은데 그 마음속은 절규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육신적인 마음과 그 세상적인 우리가 타고난 마음을 믿음으로 굴복시켜드려 십자가를 진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놀라운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상급의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시편 126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반드시 정령 기쁨으로 간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망치치는 소리가 어떻게 들렸고, 그것이 주님의 팔을 뚫고 지나갈 때, 다리를 뚫고 지나갈 때 그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통을 감하려고 죽어가는 사람을 조금이라도 긍휼히 여겨 쓸개탄 포도주를 가져왔습니다. 아마 형을 받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베풀어주는 마지막 자비의 전통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맛을 보시고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마셨다 한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전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비록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분명한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쓸개탄 포도주를 마셔 정신이 혼미하여지면 고통을 좀 잊을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신이 혼미해져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조금이라도 거침이 될까 염려하였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도구들도, 적절한 사용들도 때로는 판단력을 흐르게 하고 순종을 온전히 이루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되는 것이면 설령 성경에서 용인하는 것일지라도 거부하고 포기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에 정당한 그런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하는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그 중심이 있지 아니하고 나의 즐거움, 나의 편리, 나의 편안함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하여 때로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하여 때로는 이것저것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신약에 보니 그렇게 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술을 끊을 수가 없다면, 담배를 끊을 수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누가 되는 것들을 조절할 수 없다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땀 흘려 눈물로 씨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순종이 100% 순결한 것이 되기 위하여 씨름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22편의 말씀에 보면 군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나누어 가질 것을 예언하는 듯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9편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오늘 보니까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며 모욕하며 머리를 흔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니까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도들과 함께 못 박힘을 받아 그들과 함께 헤아림 받은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기꺼이 이 십자가의 형틀을 우리를 대신하여 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는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명패를 달았습니다. 그들은 조롱하기 위하여 썼지만 사실은 인류 역사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한 그 기록을 남겨두는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인디케이트하고 그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은연중에 보여주신 적은 많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드러내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까지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던 자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정말 그렇다면 이제 내려와 보라. 네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였는데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니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미 주님은 이루셨고 자기 입으로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고 죄됩니다. 사실은 그 수많은 기적을 이루신 주님께서 천군 천사도 호령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쉽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견디는 것이 쉽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은 인간적이요. 십자가 위에서 견디는 것은 거룩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판단을 합니까? 사람들이 내려와 보라 그러면 믿겠노라 말하지만 100번을 내려와도 이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아는 데는 영적인 눈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1000만 번을 내려와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모욕하고 여전히 예수를 죽일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위에 머물러 계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그날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불쌍한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종교적인 신앙의 공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면, 너가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면 오늘 이와 같은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인생의 문제들은 너를 다 비껴갈 것이다. 주님이 분명히 그 몸으로 그 생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만이 나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인지라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마치 저 높아진 하늘이 우리 머리 위에 있지만 다시 뜨거워지는 낮 기온을 보고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보고 가을이 온 줄 아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이 모든 일들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을 수 있습니다. 슬픔이 없지는 않습니다. 고통이 없지는 않습니다. 주님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 중에 절규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 순종하고 믿은 대로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필이면 왜 이제? 아니면 왜 지금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적확한 때이다. 지금은 우리가 육체인지라 알 수 없지만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몇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할 수 있는 모욕과 비난을 맞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반드시 부당한 모욕과 비난이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런 비난과 모욕 때문에 걸림이 되고 쓰러지고 아프고 화나고 자존심이 들끓거든 더 깊이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육체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나의 육체됨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욕과 이 비극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구레네 시몬이 구원을 했습니다. 그는 비록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 온 가족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증언합니다. 비록 모든 사람들과 어울려 웃고 떠들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였지만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이후에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어떤 백부장과 어떤 군병들은 그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회개하고 복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강도들이 자기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서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마땅한데 예수를 조롱하고 비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그 강도들 중에 하나는 회개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지 못하고 함부로 입을 놀렸는데 이제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너가 지금 나와 영원토록 낙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입을 벌리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죄된 그런 습성을 쫓아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고 실수로 그들에게 조롱이 되는 언사와 행위들을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입을 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되는 그런 길을 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차라리 울며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애통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던 주님의 말씀처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국률이 흘러가게 되는 주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제 혹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가 미련해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며 조롱하는 군중들처럼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회개하며 주님을 붙잡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하늘나라의 귀한 자리를 얻는 복된 사람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자기의 어리석음을 붙잡고 거기에 사로잡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받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증거와 그러한 열매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